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후 넷째 주일에 해당하는 모든 성서의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으로 주제로 촘촘히 엮여 있습니다. 시편으로 읽은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 구약 본문으로 읽은 사무엘하 11장 이하의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여기엔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장면이 나오죠. 또한 복음서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 말씀도 죄지은 한 여인을 용서하는 사건이 그려집니다. 사도 서간문으로 읽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은 좀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용서,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이 용서의 복음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기독교적인 이 용서의 의미를 의미 없이 또는 고민 없이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때가 간혹 생깁니다. 이런 왜곡된 그 용서에 대한 기독교적 용서를 왜곡된 형태로 가장 잘 고발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2007년에 만들어진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보지 못한 분을 위해서 제가 짧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인공 신혜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남편을 사별하고 그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유괴범에게 납치가 되죠. 그런데 그 납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살해당합니다. 남편과 아들마저 잃고 주체할 수 없을 때 이 신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신앙을 통해 이 신혜는 다시 살 용기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 후로 신혜는 이 교회에서 전에 없던 큰 평안을 느끼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그만큼 신앙은 이 신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혜는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용서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내가 용서해야겠다. 그리고 교도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신혜가 이 살인자를 만났을 때 이 살인자는 살인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말쑥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거기다가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 너무나도 담담한 눈빛, 떳떳한 태도로 신혜를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신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이미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다 용서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평안한 미소를 신혜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용서 같은 건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었을 때도, 그리고 아들이 유괴당했을 때도, 아들이 죽었을 때도 단 한 번 쓰러지지 않았던 이 신혜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이제 이 신혜는 자기를 전도했던 교회, 그리고 전도했던 약국 김 집사를 유혹하기도 하고 철야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장소에 돌을 던지는 급격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반기독교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밀양에서 반전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기독교의 용서가 과연 어떤 것인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끔 합니다. 영화와 비슷하게 오늘 구약 본문 말씀도 조금만 더 고민하면서 들여다보면 사실 화가 많이 치밀어 오릅니다. 다윗은 한 여인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취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다윗은 부하 장수를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전장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선 남편이 이른 이 여인을 위로한답시고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을 쭉 보면 그냥 넙죽 한마디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이타저타 가타부타 이야기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줍니다. 물론 무조건 용서는 아닙니다. 여기에 낳은 지 일주일 된 아이의 목숨을 하나님이 취할 것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 말씀입니다. 문제거리는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죄를 고백하자마자 용서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언뜻 보기에는 이 구약의 다윗 이야기는 이 영화 밀양의 이야기와 유사하게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이 구약의 이 본문을 보면서 자격 없는 죄를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만 강조해왔고,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그런 고민조차도 해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 제 자신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의심 없이 성경을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력 본문을 놓고 일주일 동안 저는 그 옛날 그 좋던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는지 이 본문의 사건을 조금씩 삐딱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내 아내를 빼앗긴 그 죽은 우리아라면, 저렇게 계획적으로 내 가정을 파괴하고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인간을 과연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 저렇게 쿨하게 용서해버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피해자들의 그 다 들어가는 그 원통함을 알기는 하시는 것일까? 게다가 죄를 지은 놈, 처벌받을 놈은 다윗인데 왜 세상에 눈 뜬 지 일주일도 안 된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해 가시는 것일까? 이런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 맞나? 죄를 범한 다윗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의로운 방법은 아닐까?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사건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 죄 지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다 끝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오늘 이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이제 조금만 좀 돌려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어떤 사고 사건이 나왔을 적에 사건 발생 경위서하고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선 구약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제시하는 것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돌려서 말을 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중요성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졌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구약과 비교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와 구약의 용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용서는 사실 신구약 전체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부르는 모세 10계명에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 중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다윗의 시편을 아무리 뒤져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이 용서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윗의 기도문에서는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 백성들에게 서로 용서하라 이런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딱 한 군데 나오기는 합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을 장사한 후에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면서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50장 1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한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죄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매, 이거 거짓말입니다.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들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언을 속인 거예요. 형들이 자기네들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에 요셉이 울면서 창세기 50장 19절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이 이야기는 사실상 구약에서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유일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에서 요셉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용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한다?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제시합니다. 구약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려할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용서와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인이 참으로 회개할 때에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용서는 함부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 구약의 용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것, 그거 어느 정도 불의한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것은 주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구약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회개의 일이라고 구약은 가르칩니다. 이 회개는 죄를 지은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용서의 정도와 품이 결정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서 용서에 주된 관심은 정의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극명하게 좀 갈립니다. 아니, 정확하게 좀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용서와 차이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용서는 용서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또 부릅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가치로 따지자 보면 자격 없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죄인을 불러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오늘 사도 서간문인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하에 이 내용이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요,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루터의 말대로 하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복음이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못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신구약 통틀어 보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 완전한 심판, 완전한 구원만이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죄의 경중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수호의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전하고, 또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룰에 따라서 우린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용서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복음서로 오늘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의 말씀, 좀 특이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한꺼번에 너무 재미있는 주제들이 나옵니다. 이거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주제에 관련돼서, 용서와 관련돼서만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7장 36절 이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여인이 있죠. 뒤에서 울면서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들고 가져와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정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저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 그냥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그냥 동네 한 여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사실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좀 알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무슨 죄일까? 그럴 것 같은데 우리 관심이 그런 데 있는데 성경은 그런 데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죄 지은 한 여자이고 48절에 그 여인에게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만 선언합니다. 성경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의 종류나 경중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죄나 티끌만한 죄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울며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용서한다는 것을 예수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심판하고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용서하고 살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대목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혹시 이 여인도 영화 밀양에서 나오는 그 회개한 살인자처럼 너무 가벼운 회개 또는 책임 없이 가벼운 용서를 받은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경에는 이 여인이, 용서받은 여인이 그 다음에 용서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용서받은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 가늠할 만한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뒤에 제시됩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여인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자기의 소유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돕는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용서받은 이 여인의 삶이 그 이후로 책임 있는 삶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책임 있는 삶을 구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저에게는 보여줍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용서가 특별한 것은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구약의 이 계명에 덧붙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인 용서를 이제는 우리 사이에서도 서로 실천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으로도 볼 수 있죠. 이것은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아주 명확히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게다가 이 용서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용서치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치 않겠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는 그 용서의 유무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제자의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또한 당신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는 삶이야말로 정말 분명하게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라고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모두가 동감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용서의 본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여주실 때 아주 기가 막힌 장면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못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용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저들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 신뢰하며 거룩한 사귐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해야 될 직무, 그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용서가 됩니다. 루터의 대결의 문답서 사도신조 해설에 나오는 구절 한 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직무는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양심은 죄 용서의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통해 매순간 위로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둘째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짐을 함께 지며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가 없는 곳이라면 그곳은 어디나 교회 밖입니다. 기쁜 소식이 없는 교회 공동체엔 죄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엔 진정한 거룩함이 없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됩니다. 여기서 비그리스도인이란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심판자로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심판자 하나님을 이용해 이웃을 심판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 바깥의 사람,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히 교회 바깥의 사람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이 구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용서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둘째, 이웃을 가르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의 사람, 비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고 이웃을 가르고 심판하면 여전히 교회 바깥의 사람이 됩니다. 교회 밖 사람 구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부 키프리아니우스의 말인데, 그런데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사용할 적에 교회 다니지 않으면 모두 다 지옥 간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오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은 교회의 본질인 사랑과 용서를 망각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회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교회 내부에 잡고 있는 바리새인 같은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말로 바로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교회 공동체라면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사실 아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 그 말씀 가당치도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자기 초등학생 같은 우리에게 미적분 내놓고 시험 문제 풀라고 그거 못 풀면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받아주시면서 말씀과 성찬을 베풀며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기쁨으로 소망하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용서의 습관을 가지길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선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가족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직장 상사를 용서하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하는 그 용서의 폭이 조금 넓어지고, 오늘의 용서의 폭보다는 내일의 용서의 폭이 점점 넓어지도록 용서의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자라며 지혜가 함께 자라듯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꿀, 말씀과 성찬으로 우리를 먹이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 용서의 자리에 분명히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죽음으로 가득한 삶의 자리에 대안이 되는 현실을 열어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본질상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사랑의 물결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루터의 대교리문답서 맨 마지막 부분은 참회와 용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꾸 대교리문답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 제목은 참회에 대한 짧은 권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전체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맨 마지막, 맨 끝에서 2장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요약을 해서 제 나름대로 루터의 말처럼 한번 그 요약을 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삶은 법조항이나 관습, 누군가의 강압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못 이겨 교회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말리십시오.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리라고. 말리십시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계명과 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 공로로 삼아서 스스로 내가 얼마나 선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스스로 계산하며 자신과 이웃을 평가하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보화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재촉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힘껏 그곳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름질은 누군가의 강요 때문이 아닙니다.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힘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은 교회가 신자들을 재촉해서 그리고 강요해서 일어난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가 옳습니다. 신자 개인이 교회를 재촉하여 보화를 취해가는 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일어나 달려가십시오. 그곳에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용서, 위로와 회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요약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왔을까요? 쉽게 이야기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내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린 주님의 살과 피가 오늘도 여기에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늘의 은사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고 용서의 사람으로 강건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